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청장년 헌신예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꿀벌 드보라입니다. 좀 길었죠? 말씀이 24절까지 좀 줄이려고 했는데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다 이야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24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청장년 회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남자만 사용하지 않고 여자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에스더는 민족 구원을 위해 쓰임을 받았고요. 다말은 유대 가문의 대를 이은 여인이었고, 또 룻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의 효부로서 그 이름을 높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는 하나님의 여걸로 큰 일을 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강력한 중앙 집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저 북쪽 하솔 왕 야빈 손에 파셔서 20년간 고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20년 동안 고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잘 알다시피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면 좀 잘 살다가 또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고, 또 죄를 범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지금도 20년 동안 그 하솔왕 야빈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여성인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는 라피도세 아내로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꿀벌 드보라입니다. 왜 꿀벌 드보라라고 했을까? 아마 제목을 보시고 눈치를 채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꿀벌입니다. 드보라의 이름이 꿀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꿀벌. 왜 드보라의 이름이 꿀벌일까요? 왜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꿀벌일까? 여러분, 꿀벌들의 일상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 여왕벌을 위해서 하루 종일 부지런히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얻습니다. 너무 바쁘죠? 하루 종일 계속 꿀을 찾아서 꽃을 찾아다닙니다. 드보라가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사사로서 일한 여성이기도 했지만, 먼저는 그의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께서 모범적인 가정주부로서 꿀벌처럼 부지런히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라는 뜻으로 아마 지어주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오늘 본문 24절까지 보시면 그 멋진 여성으로서 성장을 하였고요, 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의 뜻에 맞게 가정주부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석자가 있고, 또 어떤 이는 두 글자가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다 뜻이 있으시죠. 제가 지난주에 출산한 우리 성도님의 그 병원을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을 가다가 그 아이, 둘째 아이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 이름이
순수한 한글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었습니다. 이름이 순수한 한글이시냐고 물었더니 아니, 한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자로. 그래서 그 한자의 이름을 물었더니 굉장히 뜻이 있는 또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요. 혹시 성도님 제 이름은 다 아십니까? 다 아시죠? 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 아시죠? 예, 제 이름이 병엽입니다. 뜻을 아십니까? 아시면 좀 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겠죠? 병은 잡을 병입니다. 엽은 빛날 엽입니다.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큰 영광을 잡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큰 영광을. 그래서 얼마나 멋진 이름이십니까? 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멋진데요. 이렇게 큰 이름, 영광이 되려고 하고 그 영광을 잡기 위해서 나날이 노력하면서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의미가 담긴 이름이 49년 전에 500원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크지 않습니까? 49년 전에 500원이면. 더군다나 강씨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나서 할아버님이 그때 당시 중풍병을 앓고 계셔서 다리를 절룩거리는데 그 절룩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 시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를 장명소에 가서 500원을 주고 제 이름을 지어왔습니다. 그것도 할아버지 약에 드시라고 공원님께서 주신 그 500원을 마룻바닥에서 주워서 가지고 가서 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녀가 태어났으면 500원을 가지고 가서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 이름이 잡을병의 빛날 엽입니다. 큰 영광을 잡는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그가 합당한 자라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과 꿀벌처럼 부지런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꿀맛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녀를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청장년 회원들께서는 잠자는 여성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는 참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로만 봐도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비율이 훨씬 많고 일꾼도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바라보는 비율로 보면 훨씬 더 여성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남성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빅트로 이고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지요. 하지만 이것을 요즘으로 바꾸면 어머니는 강하지만 또한 약하지 않는 여성시대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위대한 일을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가 어려울 때 있었던 대처수상, 또한 전쟁 중에 인종, 종교, 국가의 차이를 넘어서 환자를 치료했던 나이팅게일, 또 인도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봉사한 마더 테레사,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 장애를 앓고 일어선 헬렌 켈러,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나 마리아, 이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로는 모세를 양육했던 요게벳, 또 사무엘을 기도로 얻었던 한나,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여성들을 마찬가지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브리스길라 부부, 또 루디아가 있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가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 서영교회에서 여청장년 회원 여러분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제 세대교체가 돼야 되는데 아직 세대교체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빨리 세대교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청장년 회원들께서는 빨리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이 교회가, 물론 하나님께서 돌리시겠지만 여러분이 있어야 또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였고 또 신앙적인 생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모범적인 가정주부로서 그 위치를 지켰던 드보라처럼 모범적인 주부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서연의 여청장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란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사사라는 역할 중에 하나는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오늘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 굳이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언급한 이유, 왜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은 것을 굳이 언급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보라의 재판이 특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의인을 악인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불의한 재판이 행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드보라만 공평과 정의로 올바른 재판을 행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드보라가 행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당시 북쪽의 하솔랑 야빈의 압제 속에서 기죽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던 일입니다. 사사기 5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5장 6절.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이 철병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탱크 900대를 앞세워서 이 하솔랑 야빈이 철권 통치에 기가 꺾여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숨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전부 숨어 다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꼼짝을 할 수가 없었죠. 대로에 나가면 잡히니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장수라는 이 바락을 시켜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솔랑 야빈의 군대장 시스라와 한판 붙을 것을 명령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서 진을 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소랑 야빈의 군대장관 이 시스라를 그리로 이끌어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너가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자 바락에게는 적장을 쓰러뜨리는 최고의 영예를 안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락은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락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한마디로 같이 가지 않으면 드보라 너 당신과 같이 가지 아니하면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야빈의 군사력은 최강이었습니다. 특히 900개의 탱크 부대에는 보기에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특수 부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부대는 없었을 뿐더러 이스라엘은 어떤 무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5장 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 하반절 이스라엘의 그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방패와 창도 없는 그런 무기로 900대가 되는 이 철병거, 즉 탱크를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무기다운 무기가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안 이 바락은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바락의 이러한 태도는 겁에 질리고 불신앙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적장을 무너뜨리는, 쓰러뜨리는 최고의 영예를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바 있는데, 지금 바락의 태도는 불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꽁무니를 빼는 듯한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바락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이 전쟁은 하나님 지시에 의존해야만 승리할 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락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즉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닌 드보라가 받았기 때문에 드보라와 함께 동행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동행해 주기를 원한다면 바락이 드보라를 의지하는 것이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와 같이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13절.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러분, 탱크의 약점이 있습니다. 요즘의 탱크는 천하무적이지만 그때 당시에 철병거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악지대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또 비가 오면 질퍽질퍽한 땅이 되기 때문에 적의 화살에 쉽게 표적이 되고 만다는 점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럼 이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는 되도록 평지로 끌어들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바락이 이끄는 1만 명의 병사를 평지로 끌어들여서 싸우려 할 것이고,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를 상대하는 이스라엘군은 평지가 아닌 산지에서 싸우겠다라고 하겠지요. 그래야 서로가 유리하니까요. 바락이 납달리와 수불론 지파에서 모은 1만 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다볼산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군을 모아서 한판 붙으려고 진을 쳤다가 보고를 받은 시스라는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다볼산 아래 기승광으로 진을 칩니다. 강으로 가서 진을 칩니다. 그런데 왜 강에다가 진을 쳤을까요?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기 때문에 땅바닥이 질퍽질퍽하지 않고 아슬파슬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에 시스라는 안심하고 그 기손 강가에 900대의 철병거를 집결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산 아래로 진격해서 내려가야 될까요? 아니면 내려가지 말아야 될까요?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면 전부 몰살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시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신하고 바락에게 산 아래로 진격해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탱크를 향해서 맨몸으로 돌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셨음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락이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내려갔고 시스라의 군대는 바락의 추격전으로 혼란에 빠져서 도보로 도망가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무슨 영문이었을까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드보라의 말에 바락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누가 먼저 앞서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뭐에게 빠졌다고요?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혼란이란 여러 상황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사사기 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5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뭐라고 합니까? 기송강은 그 무리를 뭐 했다고요? 표류시켰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시스라는 기송강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곳에서 병거 900대를 진을 쳤는데 이게 웬일인지 갑자기 표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송강이 건기에는 물 한 방울도 없는 딱딱한 굳은 땅으로 알고 안심하고 진을 쳤는데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게릴라성 소나기가 퍼부은 것입니다. 전혀 조짐이 없던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기송강이 흙탕물로 변하고 그토록 자랑하던 900대의 철병거는 무시무시한 살인병거가 아닌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고철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락이 1만 명을 끌고 가서 다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스라는 도보로 도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위력을 떨치던 재능이나 물질이나 권세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쓸모가 없게 되고 도리어 나를 망하게 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스라는 이것을 까마득하게 몰랐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력을 다해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력을 다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셔서 사력을 다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데 이 3남매의 가정에 최대의 절망이 닥쳐왔습니다.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믿으면, 보리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칠 때 또는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접촉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아니요, 생활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놓인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날 터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즉, 너희가 확신에 찬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를 확신한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을 예감하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종종 어떤 상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개인마다, 가정마다, 저마다의 속사정이 다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깜깜하고 어둠의 터널과 앞이 흐릿한 안개 속에 헤매면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승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실 승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드보라 또한 불가능에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만 준비시키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셨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야엘이 등장합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 이 평소에 이 야엘은 야빈의 부하 시스라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스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보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드보라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야엘의 장막에 숨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야엘은 그를 숨겨주는 척 하였고 시스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 쫓김으로 인해서 아마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는 그 안도함으로 아마 피곤해서 잠이 잠깐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야엘은 조심스럽게 시스라에게 가서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지금에 말하면 정이겠죠, 정. 그 말뚝을 박아 죽였습니다. 이 또한 야엘이라는 여인이 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서연 가족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사울이 준 갑옷과 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싸운 것은 평소에 양들의 위험으로부터 늘 사용하던 물맷돌을 가지고 싸워 승리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 은사가 있었죠. 사울의 갑옷과 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일 자신 있었던 것, 하나님께 가장 주셨던 그 은사, 물맷돌로 골리앗을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나의 장점을 가지고 봉사해야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청장년 회원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봉사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의 기도 장면입니다. 시세라를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방금 읽었던 31절 말씀입니다. 드보라는 기도로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에스더도 민족의 위기 앞에서 죽으려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이처럼 여성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홍해를 가른 모세의 승리도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로 요단강 물을 갈랐고요. 여호수아는 기도로 태양을 머물게 했고요. 엘리야는 기도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또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기도 하였고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기도 하였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수월의 뱃속에서 구원을 얻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슬픔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드보라는 기도함으로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 승리와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도 자녀가 믿음을 버리는 일이 예사로 일어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물며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도 양육하지도 않는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매한 태도를 취할 때가 있지요. 예매하게. 무엇입니까? 세상 재미도 보고 천국 재미도 보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세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하시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할지라도 들어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한 남자의 아내지만 주부지만 그는 선지자의 사명과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요 충성을 하는 여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고 위기를 맞은 국가를 품고 기도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울러 드보라와 바라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생명을 내걸고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를 섬겨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봉사에 힘쓰며 우리 서영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청장년 회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